다시 한번 또 축복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새해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44장 33절에서부터 45장 5절까지 뭔가 이렇게 좀 띄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33절부터 34절까지는요 유다가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유다와 요셉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누구냐면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리고 요셉은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이 유다와 요셉이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용서와 회개가 이루는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용서와 회개가 이루는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요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 사람들은 구약성경에 신약을 보면 용서하라는 말이 많지만 구약성경을 보면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별로 없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은 뭔가 복수에 관한 이야기지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면 몽땅 다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이야기만 있다고들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는 이 말씀을 보면요, 아니요, 여기 용서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여기만 있고 뒤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만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을 잘 보시면 이 창세기에 어쩌면 개인적인 관계, 거기에 중점을 둔 모든 이야기들을 여기에 담아 놓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기에 담아 놓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분노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떨어져 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들, 이 모든 주제가 이 창세기라는 이야기 안에 어쩌면 아주 깊은 감정을 실어서 여기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데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 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도요 뭔가 파란만장한 게 많죠. 하지만 꽤나 많은 부분은 이 형제가 만나서 다시 화해하는 그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의 한 중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용서에 대해서 어쩌면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제 그 뒤로 구약성경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용서,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창세기, 오늘 이 유다와 그리고 요셉의 만남 안에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다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 대속죄일이 있죠. 속죄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대속죄일, 그날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범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한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용서합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이야기는 어쩌면 창세기 이 이야기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요셉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용서라는 게 이루어내는 하모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그 용서로 인한 하모니를 가능케 하는 회개라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정말로 주님 주시는 하모니가 가득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꿈들을 꾸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용서가, 그리고 회개가, 그리고 또 그것이 만드는 하모니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요셉을 보시죠. 요셉은 지금 여기서 용서합니다. 요셉이 용서하는데요, 요셉이 용서하는데 어쩌면 요셉이 용서하는 마음은 그냥 먼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어요. 죽이려다가 못 죽이고요, 그냥 죽이자 그러고서 우물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우물에 마침 물이 없었어요. 약간은 좀 코미디 같죠? 꽤 아팠을 텐데 물 없는 우물에 떨어졌으면. 죽지 않으니 또 형제들이 어떡할까 그러다가요 그냥 지나가는 그 노예상에게 팔아버립니다. 야, 얘 팔아버리자 하고 팔아버린 게 요셉이 당한 운명이에요. 그렇게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이런저런 일들 여러분들 아시죠? 노예로 팔려가서도 형통해요. 형통케 합니다. 보디발 그 주인의 집을 형통케 하고, 하지만 거기서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을 형통케 하는 그 일들을 요셉이 해내요. 그러다가 결국은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이라는 그 제국 전
고대 문명 안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넘버 2가 됩니다. 그게 요셉의 이야기죠. 이 요셉은 사실은 어쩌면 자기 형들을 향해서 복수의 마음이 있었다면요. 언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복수할 수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죠. 그냥 조용히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지만 그러긴 좀 어려운 것이 야곱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좀 복수는 못합니다. 에서도 그러죠. 에서도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동생 야곱에게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빨리 도망갔어야겠어요. 어쩌면 요셉도 복수를 하려면 그냥 정탐꾼들 보내면 됩니다. 멀지도 않아요. 애굽의 총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보내서 미리 잘 봐놓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바로 그때 그냥 잡아오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요셉은 할 수 있는 복수의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여기 형제들이 결국은 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요셉 앞으로 와요. 먹을 게 없으니 애굽의 총리 앞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하러 와야 되죠.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요, 옳았구나, 잘됐다, 요것들 못살게 좀 굴어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아요. 뭔가 요셉이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복잡한 일을 쭉 합니다. 창세기 보면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오자마자 갑자기 스파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아니라고, 우리 아니라고,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니들 왜 그렇게 사람이 많냐고, 여기 정탐하러 그렇게 온 건 아니냐고, 아니 우린 그냥 진짜로 다 형제라고, 우리는 다 형제인데, 말이 길어지는 거죠. 우리는 다 형제인데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없어져서 잃어버렸고 또 마지막 막내 하나 있고 막내는 집에 있고 우리는 몽땅 다 형제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다 알죠. 그러면서도 짐짓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너희들 스파이다 라고 가둬놓습니다. 그 가둬놓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로 니들 말이 맞으면 거기 남아있는 마지막 막내 동생 하나 데려와라. 한 놈 보내줄 테니까 가서 데려오고 나머지는 여기 다 갇혀 있어야 된다 라고 가둬놓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우리 동생 요셉에게 했던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갚으시나 보다 하고 형제들이 후회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요셉은 웁니다. 형제들은 몰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만 알죠. 그러니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네 하면서 한탄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들어요. 요셉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웁니다. 울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어쩌면 요셉은 그 마음속에서 이미 다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형제들 다 용서했어요. 그러면 그냥 오자마자 끌어안으면 되죠. 아니면 오기도 전에 용서했으니 다가가면 되죠. 하지만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의 용서가 좀 이상하죠. 요셉은 긴 이야기입니다. 시몬 그 대신 이제 결국은 다 남고 한 놈만 가라 그러다가 아니 좋다 그러면 한 놈만 남고 다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 가서 막내 동생 데려와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붙잡아 놓은 사람은 시몬입니다. 시몬을 붙잡아놔요.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다 아버지 야곱에게로 갑니다. 야곱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2차 저차해서 여차저차 했다고. 그래서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야곱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을 잃을 수는 없다. 못 간다. 그러면 시몬은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는 말을 꺼낼 수도 없어요. 왜? 야곱은 시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베냐민을 좋아해요. 그러니 형제들이 그냥 버티는 거죠. 하지만 한 해가 가는데 먹을 게 다 떨어진 겁니다. 7년의 흉년이에요. 흉악한 흉년입니다. 몽땅 다 죽을 거예요. 그런 극심한 흉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은 못 가죠. 베냐민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 데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데려갑니까? 야곱이 안 보내요. 그러니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책임진다고. 베냐민 못 오면 그냥 내가 죽어도 되고 내 아들 어떻게 해도 되고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보내셔야 된다고. 우리 안 가면 여기서 다 죽는다고. 결국은 야곱은 어쩔 수 없어요. 보냅니다. 베냐민을 떠나보내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또 맞이하죠. 맞이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네 동생 맞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줘요. 미안하다 이러면서 내가 오해했나 보다. 그러면서 막 음식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우는 거죠. 웁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떠나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내요? 거기서 얘기하면 되죠. 근데 요셉은 아니야. 다시 또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 그 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은잔입니다. 아마 점치는 데서 아주 귀중한 은잔 하나를 베냐민의 그 곡식자루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딸려보냅니다. 가서 잡아와라. 내 은잔을 훔쳐갔다. 누구든지 그 은잔이 나온 사람, 그 사람은 여기 잡힐 거고 종이 될 거라고 잡아오래요. 가서 뒤져봤더니 베냐민의 그 곡식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난리가 났어요. 은잔이 없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훔쳐 올 리가 없는데 여기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따질 수도 없어요. 여기서 나왔는데 현행법이죠. 형제들이 몽땅 다 옵니다. 그리고는 뭐 난리가 난 거죠. 이럴 수는 없다고, 이럴 수는 없다고,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셉이 얘기하는 거야. 다 가라. 다 가도 된다. 여기 베냐민만 남겨놓고 다 가도 된대요. 형제들은 사실 그냥 가면 됩니다. 가면 돼요. 먹을 것 많고 그냥 가고 동생 하나 버리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유다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44장 18절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유다가 요셉에게 나와서 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마지막 이야기가 33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정건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내 동생은 보내고 그냥 내가 남겠다는 거예요. 이래야 된대요.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내가 남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셉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하는 말, 나라고, 나 요셉이라고, 내가 요셉이라고. 아버지는 잘 계시냐고. 3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났는데 형제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멍해져. 이게 뭔 소린가?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당신들이 애굽에 바로 그 요셉이 나라고.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당신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거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라고. 이제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서 이 흉년에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자고. 그때서야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과 요셉이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입맞춥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입맞추고 모두가 다 울어요. 그게 4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요셉은 용서합니까? 예, 용서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넘겼어요. 하지만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이 처음서부터 없었어요.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아예 총리가 딱 되었을 때 사람들 보내서 형 내가 다 용서했어요 하고 부르지 않아요. 형제들이 왔을 때 바로 끌어안고 얼싸안고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긴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요셉이 하는 일은 어쩌면 그냥 내가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것들을 넘어서입니다. 형제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이 형제들은, 특별히 유다는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는 유다가 노예로 형제인 자기를 팔았어요. 하지만 이 유다는 이제 형제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 대신에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회개를 확인하고 싶어요. 사람이 변화된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삶이 변화된 것,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개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끌어안고 옵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요셉은 단지 복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복수하지 않는 용서, 요셉은 그 용서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는 건 회개예요. 이 형제들이 변했는지 그거 하나하나 아주 차분차분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용서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 용서는 신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뭐가 생각나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70 곱하기 70입니다. 베드로가 와서 묻는 거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마태복음 18장 21절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아는 건 70번씩 7번, 490번? 이게 뭔가? 뭐 그런 생각들.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그 말씀에서 하시는 뜻은 분명한 거죠. 용서해라 하는 겁니다. 용서해라. 너희들 용서해라.
만만치 않고 쉬운 일 아니지만 너희들 용서하라고 분명히 가르치셔.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드는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용서해야 되나? 뭐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돼서 왔어요. 그럼 우리 다 용서합니까? 그거 만만치 않죠.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말씀 하나는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너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 사람 용서하여. 네가 기도할 때 누구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나냐? 그럼 그냥 거기서 용서하랍니다.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용서함 받지 못한대요. 마가복음 11장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 용서라는 건 그냥 사람들의 회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아니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한 일들 그 일들이 기억나고 아직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군 이라는 게 생각이 난다면 그냥 바로 용서하랍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셔요. 여러분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용서하셔요. 이렇게 용서하셔요. 아 근데 조금 억울하시죠? 정말로 이렇게 용서해야 되나?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또 분명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용서하여?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회개하거든 7번 와서 그렇게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뭐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있을까 싶지만 뭐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라.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7장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합니까? 그냥 생각이 나면 용서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 예수님이 이 말씀이 훨씬 더 커 보여요. 그죠?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것 그게 하시는 일인가 보다. 그러니 우리가 무조건 용서해야 되겠다. 아니 그건 너무 이상하고 여기 누가복음 17장에 맞는 것 같아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것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쭉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셔.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아요. 요셉은 어쩌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형제들에게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없고요. 아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의 부인을 잡아왔을까요? 보디발의 부인을 잡아오다가 그냥 네 죄를 알렸다 뭐 이러고 아니면 감옥에서 자기를 구해줄 것처럼 해줬던 술 맡은 감원 나를 2년이나 여기 썩게 했네 네가 라고 하면서 불러왔을까?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복수의 얘기는 없어요. 아마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 그것들로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용서와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44장 그리고 45장에 이어진 이 용서는 좀 다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해서 복수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래서 어쩜 잊고 살기로 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의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는 망각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그 모든 슬픈 일들을 다 용서하고 잊은 거죠. 그러니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살겠다고 용서한 사람이야. 하지만 여기 형제들이 왔을 때는 뭘 확인합니까? 회개를 확인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달라졌다 확인합니다. 그러고는 끌어안아요. 이 용서는 뭐죠? 이 용서는 화해를 위한 용서입니다.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 그건 어리석습니다. 둘을 함께 갖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마가복음 11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어쩌면 내적인 용서입니다. 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 그것이 형제건 아니면 누구건 간에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 마음에 복수하려는 생각들 내가 그를 미워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마음 그 마음 갖지 말라고 너희들 용서하라고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고 놓아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수하려는 마음 그 마음 없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용서
그리고는 누가복음 3장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 내게 혐의가 있는 그 사람, 죄를 범한 그 사람, 내가 회개하거든 그 사람을 용서해라. 회개 그리고 하는 그 용서는 어쩌면 화해를 위한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 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그럼 갑자기 세상이 달라집니까? 그 사람과 내 사이가 가까워집니까? 그럴 리가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회개하고 내가 용서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용서 그리고 회개가 이루는 하모니입니다. 용서한다고 세상이 하모니가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다 퍼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세상이 하모니가 다 바뀌입니까? 아니죠. 용서 거기에 뭐가 와야 돼요? 회개하며 돌아와야 돼요. 그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을 받아안고 끌어안고 입 맞추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각자가 그런 것 같아요. 용서. 먼저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미리 아직도 형제들 보기만 해봐라. 내가 이것들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 않아요. 요셉은 먼저 마음속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와서 회개할 때, 회개가 확인될 때 또 화해의 용서를 하며 여기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또 그렇게 용서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용서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가 이런 거다라고 그 박자를 용서, 회개, 용서라는 박자를 생각하면 용서가 아닌 것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티모스 켈러라고요. 꽤 유명한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하나 쓰신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용서가 아닌 게 몇 개 나옵니다. 소개해드리면 변명을 받아주는 거, 그건 용서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변명을 하죠. 이렇게 됐다고. 그걸 내가 받아줬어요. 받아준 건 용서가 아닙니다. 왜?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죠. 변명을 받아줬다는 건 그 사람에게 채무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용서할 것도 없죠. 그냥 변명 받았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부인하는 것, 그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은폐하는 것, 그것도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하는 거 아닙니다. 죄가 없다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아니, 그것도 용서가 아니죠.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용서하는 건 그냥 죄가 아닌 것처럼 뭉개버리는 것, 그게 용서가 아닙니다. 또 용서가 아닌 것은 적극적인 복수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난 당신을 용서한다고,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고. 뭔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요. 그건 용서는 아닙니다. 그건 지금 내가 당신을 해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해치지는 않겠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너랑 친하게 지낼 수는 없다는 거죠. 난 너를 냉대할 거라는 거예요. 난 네가 잘못되기를 바라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복수만 삼가는 거, 네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죠.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 또 어떤 것이 용서가 아닙니까? 그냥 응징을 유보하는 거죠. 다음에 두고 보자는 거예요. 이번엔 당신 용서하지만 다음에는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 내가 다 계산하고 있다. 장부에 적어놓겠다. 이건 용서는 아닙니다. 자비를 생색내고 무기로 삼는 것, 그것도 용서는 아니에요.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당신 어떻게 나한테 하나 두고 보겠어? 이런 이야기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정의를 버리는 것, 그것도 용서는 아니에요. 정의를 버린다는 건 뭔가 직접 보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비겁함이지 용서는 아닙니다. 곧바로 다시 신뢰하는 것, 용서하는 것, 바로 신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아니요, 그것도 용서는 아닙니다. 때로 사람들이 용서한다고 하면 그냥 가해자와 이전 수준으로 즉시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상대가 참으로 달라졌다는 증거, 그 증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용서가 있죠. 내가 복수하지 않죠. 하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라 해야 되나요? 너무 오버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기준을 이상하게 잡아놓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고 아니면 아예 용서를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셔요. 내가 용서하는 것, 정말로 용서하는 것, 복수하지 않는 것,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늘 그렇게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자기에게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거기서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그냥 사해 주시기를, 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해요. 용서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리고는 회개, 그리고 나서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여기 변화된 사람들이 보여요. 변화된 사람들이 보입니다. 유다가 변해 있고요. 그리고 요셉도 변합니다. 그 회개하고 나온 그 형 유다를 끌어안으면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를 여기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요셉의 모든 과거가 어쩌면 그 회개하는 일을 받아주는 그 화해의 용서를 통해서 그 모든 과거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 그냥 마음으로만 용서할 때는 내 상처였죠. 내가 당했던 손해고 내가 당했던 상처예요. 난 그것들을 그냥 덮고 그것들을 그냥 놓아준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죠. 하지만 돌아와서 회개한 일을 내가 용서하고 그를 끌어안았을 때 내 과거의 의미는 달라져요. 그건 그냥 내 단순한 상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어가기 시작하고 내 모든 삶의 과거와 모든 의미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어쩌면 용서라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용서는 얼마나 더 놀라운지 아십니까? 용서라는 게 창세기의 거의 주제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형제들 간의 다툼과 경쟁이 주제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이에요. 계속해서 그 갈등이 쭉 나와요. 창세기 전체가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것, 형제들의 갈등입니다. 그 갈등의 내 쌍의 결과들을 보시면요, 처음에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끝납니까? 살인으로 끝나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끝납니까? 둘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서 있는 걸로 끝나요. 여기 그 다음 이야기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끝나죠? 만나서 끌어안아요. 그리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마지막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여기 화해로 끝나요. 서로 화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지막 형제들의 갈등의 대답이에요. 창세기 전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대답이에요. 화해합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모니를 이루어 갑니다. 그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살아가야 돼요. 용서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화목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하모니를 이루는 방법, 회개와 용서를 오늘 얘기해요. 인생에서 남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인생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주제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웅변처럼 말하는 겁니다. 가족은 사회 그리고 국가보다 우선입니다.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면 안정된 사회, 안정된 국가, 그런 곳은 이룰 수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대. 가정의 효가, 가정의 화목함이 이루어져야 세상이, 나라가 변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난데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전체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은 엉망이 되었어요. 엉망이 된 것이 회복되는 방식은 형제 간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용서는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일입니다. 한 민족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하모니, 용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2번 패망하고요, 그리고 쫓겨가서 살았던 2번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북왕국, 남왕국이 몽땅 다 깨져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깨져서 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둘로 분열되면서 결국은 끌려가게 됩니다. 2번째, 예루살렘이 패망했던 것, 완전히 부서졌던 것, 성전이 무너진 건 로마에 의해서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때도 그랬죠. 분파주의들, 아주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분열이 로마에게 그 참혹한 결과를 당하게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없으면 갈등 해결할 수 없고,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화목을 만드는 것, 그것이 자유 그리고 희망을 만드는 길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허물이 많아요. 그렇게 못난 인생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미래에 행동할 수 있는 자유예요. 안 그러면 맨날 똑같이 살아야 돼요. 맨날 똑같이 하는 수밖에 없죠. 잘못하지 않는 똑같은 수, 그렇게밖에 쳇바퀴처럼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용서함이 있고 또 회개의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과거와 다른 미래를 향해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복수와 보복의 악순환, 거기에 갇히지 않을 수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을 때 사람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용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용서 그리고 거기에 살짝 들어가 있는 그 회개라는 게 보입니다. 정말로 용서가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거기 회개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이 얼마나 화려무쌍합니까? 그냥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많이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꿈꾸는 몽상가 소년이에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향한 복수의 마음이 없어요. 어쩌면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이 뭔가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우리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요셉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유다에서 나왔어요. 여기 33절에서 34절까지 말하는 바로 이 사람 유다가 유대인들의 어쩌면 정체성을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다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유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유다가 요셉을 팔 때 37장 26절부터 27절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유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는 우리의 고륙이고 우리의 형제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팔자예요. 유다는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형제다. 그러니까 팔자. 왜? 우리에게 그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야. 피 묻히는 거 별로 좋지 않아. 파는 게 낫지. 그렇게 말하는 냉혹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칼같이 자르는 사람이 유다였어요. 하지만 오늘 44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 이 유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 말은 뜨거운 용기가 가득합니다. 형제의 운명에 대해서 전에는 무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자기가 요셉을 처하게 했던 그 종, 노예로 가는 그 자리를 이제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가겠다고 나서는 게 유다입니다. 유다는 완전히 변했습니까? 유다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갑자기 변한 것 아닙니다. 유다는 구약성경, 아니 성경의 최초의 회개한 사람입니다. 유다가 회개해요. 회개한 사람이 아주 처음이에요. 앞에 잘 보세요. 회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일 먼저 회개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갑자기 변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아 넘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요셉을 만나기 전에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 하나는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이에요.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 여기 큰아들 엘과 결혼했어요. 근데 엘이 먼저 죽습니다. 자녀 없이 죽어요. 자녀 없이 죽었으니 이제 다말을 여기 둘째 아들 오난에게 보내서 대를 잇게 해야 돼요. 근데 오난은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애를 죽이신 것처럼 여기 오난도 죽여요. 유다가 떨리는 거죠. 이 여자 이상하다. 다말 이상하다. 다말 이상하다. 마지막 아들까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말은 기다리는 거죠. 자기 시어머니가 여기 세 번째 아들 셀라에게 자기를 보내서 대를 잇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데 유다는 계속 차의 피를 미루릅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무리를 합니다. 매춘부로 변장을 해요. 그리고는 길 가고 있는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잠을 자요. 그리고는 아이를 갖죠. 나중에 아이를 가진 게 발견이 돼요. 유다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네가 아이를 갖냐? 불에 태워 죽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말이 아버지에게 조용히 시아버지에게 뭘 보내요. 보낸 건
끈이에요. 그리고 지팡입니다. 그리고 도장, 인장을 보내요. 그때 성관계를 할 때 그 아버지에게서 유다는 모르죠. 다 말인지 증표로 받아놓은 그 세 가지를 조용히 들이밉니다. 그때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맞다야. 네가 옳다. 내가 틀렸고 네가 옳다고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유다는 성경에서요, 어쩌면 제일 처음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쭉 보셔요. 누가 자기의 죄를 인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다가 처음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잘못을 인식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능력, 변화하는 능력, 그 능력이 유다에게 있습니다. 그가 그러니 다가가는 거예요. 그가 다가갑니다. 이 위대한 장면이죠. 정말로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전에 했던 것, 그것과 반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회개하는 사람, 어쩌면 요셉처럼 타고난 성품으로 인해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합니다. 그 사람은 회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회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못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한 거 깨달으면, 잘못하고 확인하면 그것을 후회하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거기에 자유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용서 그리고 그 하모니에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회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유다처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제대로 된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아니에요. 요셉이 보여주죠.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이 그럼 있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용서의 마음이 요셉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틀려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사하심을 받은 이들,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먼저 용서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화해되기를 기다리며 회개하는 그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뭐든지 다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는 거다라고 세상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정말로 변화되어 나오는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용서할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회개할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애매하죠. 나는 용서해야 되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어쩌면 회개해야 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향해서 복수할 마음을 접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그 사람과 얼마든지 나는 또 용서하며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과 용서하는 사람이 만날 때 정말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 앞에 회개하는 자가 나아갈 때 그때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어쩌면 새로운 세상의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마음 있어야 돼요.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요셉만큼 아주 훌륭한 인격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이 땅에 하모니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왜 우리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회개하는 사람들. 정말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전과는 달리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용서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바라고 기도할 것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시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용서하실 마음은 다 있어요. 이미 복수하지 않으셔요. 네가 오면 네 손이 내 피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하시겠다고 하시며 기다리시는 분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 삶을 돌이켜 내가 이전 했었던 일들 그거 다 뒤집어 버리고 내가 다시 전과는 반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놀라운 화해 용서, 그 용서로 우리를 어긋 만져 끌어안으시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용서하는 사람들 되시고 회개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그때 정말로 자유와 희망의 길이 열립니다. 이번 설이 이 용서하는 은혜 가득하고 또 이 회개하는 이 위대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복된 하모니를 누리는 그런 설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와 회개가 이루는 하모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알리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갖고 이 안에서 아버지 희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 명절에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이 용서와 회개로 인한 하모니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회개하는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정말 형제가 끌어안아 아버지 정말 자유를 향한 희망을 향한 아버지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용서와 회개가 이루는 하모니가 이 땅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정말로 용서와 회개가 물결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입니다. 이제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또 용서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끌어안는 귀한 용서의 하모니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